잠언 25장 21절부터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민수기 18장에서부터 20장입니다. 19장 9절을 보니까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이 제사장 제도도 세우시고 또 성막도 만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속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결함을 지키는 것 그렇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결함을 지키는 것, 거룩한 성도의 삶을 지켜내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함을 지켜야 할 사람이다. 늘 하나님 백성답게 정결함을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계속 봅니다. 21절, 22절을 보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통상적이면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수는 보복의 대상이죠. 원수는 갚아야 돼요. 그런데 원수에 대해서 보복을 하게 되면 또 어느 순간에 그 보복을 당한 원수에게 또 내가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를 이어서 계속 원수가 되어지면 그 불안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것처럼 상대방도 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할 테니까. 그러면 늘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원수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원수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해라. 원수에 대해서 선하게 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에요. 핀 숯, 불 붙은 숯을 그 머리에다 올려놓으면 그 머리 다 타고 머리 다 튀고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선한 모습으로 대하면 그 원수는 저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지? 원수졌는데 나에게 보복을 할 줄 알았더니 반대로 내가 배고프다고 먹었을 것 주고 목마르다고 마실 물을 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오히려 당황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든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든지 화해를 이루게 하든지 진짜 원수 갚는 것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보복하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수 갚는 것은 바로 선하게 대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22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갚아주신다. 또 상을 주신다. 내가 원수를 그렇게 선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기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고 원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라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딱 하면 가는 데마다 이스라엘이 대비를 하고 계속 방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 정보를 누가 흘리는 자가 있다. 이 정보를 흘리는 자가 누군지 찾아내자. 그때 아람 나라의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특별한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다 알아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알려줘서 대비를 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당장 엘리사부터 없애자.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니까 도단성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야 그럼 도단부터 포위해서 엘리사부터 없애자. 그래서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종이 그 광경을 보고선 엘리사에게 허겁지겁 말립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도단을 에워싸고 그리고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러죠. 걱정하지 마라. 저들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그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을 때 정말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심을 하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 눈을 멀게 해달라고. 좀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해요. 그리고선 이제 나가서 그들을 안내합니다. 너희들이 갈 건 이쪽이 아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거기서 눈을 뜨게 한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에워싸고 적진 속에 들어와서 포로 신세가 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칠까요?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저들에게 다 먹을 걸 주고 저들에게 후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서 전쟁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장면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원수를 살려줬더니 오히려 평화가 찾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수를 선대해라. 그러면 원수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화라고 하는 귀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3절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 북풍은 그 지중해로부터 이제 그 동쪽은 사막이 돼서 동풍이 불면 가뭄이 심해지고요. 서풍이라든지 북풍은 이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지중해 쪽에서 그 바다에서 비구름을 몰고 와가지고 이 그 폭풍우를 동반해서 비를 쏟아내면은 어떤 때로는 큰 피해를 안겨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북풍이 비를 몰고 오면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참소하는 여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참소하는 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짓된 말을 통해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참소하는 혀가 되면요. 그 당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정말 분이 쌓이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관계가 파괴가 되어지겠죠. 이런 참소하는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거 우리가 참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남의 말할 때 좋은 말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칭찬만 합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남의 말하면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좋은 말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남의 말하다 보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흉보거나 뒷담화하는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쉽게 실수하는 것들입니다. 참소하는 혀, 그거는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 사람에게 굉장히 곤란에 빠뜨릴 수도 있고 또 관계도 깨뜨릴 수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걸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폭풍을 몰아쳐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이런 참소하는 혀는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래서 뭘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그 얘기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지 마라. 남의 말할 때 정말 함부로 비방하거나 흉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등장했죠.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운다면 그게 뭐가 행복하겠냐는 거죠.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건 단순히 다투는 여자에만 문제가 아니죠.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픔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평화를 이룰 수 있게끔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사도로 오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모신 사람답게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요즘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그냥 전화 통화하면 되고 영상 통화하면 되고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있고 울산에 있어도 영상으로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하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어린 아주 손주도 가끔 봐도 이렇게 만나면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아니죠. 옛날에는 우편이 제대로 발달됐습니까? 멀리서 좋은 소식을 들으려면 어떤 인편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 땅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어떤 인편을 통해서 좋은 기별이 오면 얼마나 정말 반갑겠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도 같다. 오늘 이 좋은 기별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좋은 기별, 복음.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진짜 에덴으로부터 추방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좋은 기별,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우리 주변에 전해주는 그러한 좋은 기별을 날마다 전해주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절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했다. 어떤 이익에 얽매여서 아니면 또 어떤 억압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의를 추구하던 사람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던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악에 굴복한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모습을 뭐라고 비교했냐면 우물의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만약에 오염이 됐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예요. 뭐 이 우물 안 되면 다른 우물 쓰면 되지. 그렇게 우물이 많지 않거든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들어갈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어서 동네 여기까지 물 길러 나오잖아요. 우물이 흔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오는 것처럼 물은 굉장히 귀한데 그 우물이 오염이 되면은 이건 심각한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삶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만약에 그 우물이 오염이 되면 생명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랬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셨다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악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소금의 사명을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의롭다함을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성도의 삶을 지켜내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 다음 27절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 꿀이 맛있다고 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심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날 수도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과식을 한다든지 탐한다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자기 영예를 구하면 권력에 취해가지고 돈에 취해가지고 자기 어떤 명예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면요. 자기 스스로 인생을 몰락의 길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치하는 정치 현실이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몰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수단, 잘못된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스스로 몰락의 길로 빠뜨리는 이런 경우를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 현실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적당히 할 수 있는 이게 대단한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절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구분되어지는 그 성경에는 두 가지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하라고 하지 말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는요. 꼭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해보고 싶고요. 하라 그러면은 괜히 어깃장을 놓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요. 그런 걸 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어보고 싶은 거죠. 그게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은혜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정말 순종에 힘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또한 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고대에는요, 이 성벽이 대단히 중요해요. 통영에도 옛날에 이게 성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통영성이.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요, 이거 무방비가 되는 겁니다. 적이 들어오면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성벽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의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아무런 의욕도 없어지고 그냥 어떤 용기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요. 잠언 4장 23장의 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이 무너질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그래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헤쳐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 안에 예수님 모시고 환난 날에 더욱 주님을 찾고 더욱 주님 의지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수조차도 우리가 선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복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혹시라도 말로 누군가를 해하지 않도록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그런 복된 인생,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복음이 전해졌다면 우리 또한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해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절제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저희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정결함을 지켜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때로 서로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라 할지라도 선하게 대할 수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상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말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정말 늘 잘 제어해서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특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평화를 이루는 그런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의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에 타협하고 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의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망이 이끌리지 않도록 늘 절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늘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넉넉히 이기는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 날에도 정말 주님을 모시고 더 주님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가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직장도 사업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생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무엇보다 아버지의 병마 싸우는 우리 성도들 주님 다 하시지요. 주께서 능력의 손을 얹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모든 병의 원인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의 증상들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 치유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주의 능력의 품 안에서 강건함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